자, 네. 네. 어,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eight.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하여튼 여러분, 피곤할 텐데, 예. 듣는다고 고생이 많으시고, 또, 경청을 잘 하셔서 감사하고, 예. 너무 피곤하시면 좀 주무시긴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안 주무시려고 노력하면 더 좋죠. 너무 피곤하면 할 수 없고. 예. 근데 하여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왔는데, 졸면 뭐 사실은, 예. 눈이 감기면 다 감기거든요. 눈이 감기면. 그래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예, 여러분 좀 노력하셔서, 이제 제가 한 30분만 하면 되거든요. 금방 끝나요, 이제는. 저 시계 빨라요. 예, 저 시계 빨라요. 예. 저 시계가 자그마치 4분씩이나 빨라요. 4분씩이나 빨라요. 예. 사실은 그 포종침의 이 전통이요. 전통이 사실은 무시를 못하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저녁에는, 예전에 새벽 2시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줄어지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시끄럽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바람에 자꾸 줄었어요. 예. 그래서 10시 넘어가면 사실은 이 드럼 치는 것도 부담이 돼요, 지금. 그래서 저도 큰 소리 내는 것도 부담이 돼요. 예. 자꾸 이제 뭐 경찰도 막 오고 이러거든요, 시끄럽다고. 예. 그래갖고 이 건물 자체가 이 위에 이게 환풍기가 달려 있어서 소리가 우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문을 다 닫고 있으니까 좀 덜한데, 여름에 문 열어놓고 있을 때는요, 저도 들어보니까, 예, 콘도 전체가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드럼 치니까. 예. 그래갖고 자꾸 마치는 시간이 당겨지게 되는, 예. 그래서 많이 당겨져 갖고 이제는 12시에 마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시대에 이거는 진짜 대단한 전통입니다. 예. 한 8시, 9시 넘어가서 더 하면 막 그냥 벌써 인상이 불그락 푸르락 하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저렇게 길게 하는 건가 막 이러는데요. 전통이 돼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앉아 계시잖아. 예. 편안하게 앉아 계시. 예. 하나님이 보시면 이 광경을 좋아하실까요? 힘들어 하실까요? 저는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좋아하시면 또 은혜를 주시겠죠. 아멘?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자, 두 번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제가 분량을 조절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 번째 얘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두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얘기. 자, 교회는 세울 필요가 있는 겁니까? 저절로 세워집니까? 예. 잘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잘하게 할까요? 물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잘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예. 세분하면 많지만 크게 네 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네 가지만. 예. 세 번째는 뭐냐면,
4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을 따라서 선물을 다 주셨어요. 선물을. 그 얘기는 이제 내일 제가 하는데요. 선물을 줬는데 그 분량을 따라 주어진 선물을 받은 사람을 11절에서 소개하는데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왜 세웠냐? 그걸 1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뭐라고요? 다시 보실래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랬거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을 표준 세 번째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도를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사람을 세웠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11절에서 나오고 있는 직분이 4개가 있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4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4직분 중에 3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라는 직분은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사역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교회에 머물러서 뼈를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에베소에 갔다가 골로새에 갔다가 뭐 고린도에 갔다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순회 사역자를 일컫는 말이에요. 이 순회 사역자를 3개로 나누면 사도와 그 다음에 선지자와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이거는 초대교회 당시에 존재했던 직책이에요.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직책은 뭐가 있어요? 목사와 교사예요. 목사와 교사는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직책을 2개로 설명하는 거예요. 목사는 반드시 교사여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는 가르치는 자여야 한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4개의 직분 가운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몇 개 있어요? 목사와 교사밖에 없잖아. 그러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주신 직책이 지금은 1개밖에 없다 그랬죠? 목사와 교사. 그러면 포항중앙 침례교를 세우는 사람이 지금 몇 명 있어요? 목사만 하면 3명밖에 없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12절을 다시 한번 표준 세 번 읽어볼까요? 표준 세 번요. 12절 읽읍시다. 시작. 자, 이 세워진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성도를 준비시켜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세워질 수도 있고 안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준비시키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 준비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갖고 성도가 자기의 분량을 따라 봉사를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 교회가 잘 세워지는데 만약에 이런 직책을 받은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성도를 세우는 일을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와 교사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3명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16절을 보면 다르게 표현하는 직책이 또 하나 있어요. 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예. 그러니까 11절에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고 했는데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뭐가 그 역할을 한다고 적어놨어요? 마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각 지체가 어떻게 돼요? 분량대로 역사를 해서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1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디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마디. 자, 그러면 사도행전 에베소 4장 12절하고 16절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 마디가 하는 역할하고 그 다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이 똑같아요. 자, 두 개를 같이 한번 비춰보실래요? 에베소 4장 12절하고 16절을 같이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여러분 보세요. 보시면 두 개의 직책, 그러니까 두 쪽의 직책으로 표현된 사람이 하는 일이 똑같아요.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 12절과 16절. 자, 보세요. 자, 12절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뭐 하죠? 성도 준비시켜 갖고 그리스도의 몸 세우죠. 그 다음에 16절에 각 마디가 뭘 합니까? 몸을 자라게 하죠. 그러니까 마디가 하는 일이나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분량, 직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여기 표현대로 하면 목사와 교사, 그 다음에 마디예요. 그럼 이 마디는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목자라고 부르는 거죠. 목자. 이 마디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지체에게 도움을 줘갖고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게 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마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디하고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목사와 교사가 자기의 분량 따라 역할을 제대로 하면 교회가 세워지지만 이 사람들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교회는 안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길 원하는 게 몸이 자라는 거예요. 준비시켜서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목사와 목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량을 따라 제대로 역할을 하면 교회가 자라지만 그 사람들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교회는 못 자랍니다. 못 자랍니다. 그래서 특히 마디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잘 좀 이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디가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마디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하면 교회가 안 세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디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 마디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뭔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교회를 세우는 가장 좋은 모델을 제시하라고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어요. 바울은 굉장히 좋은 모델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들이며 살아갔던, 그리고 교회의 비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의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우리가 따라 살면 돼요. 바울처럼 살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 첫 번째로 바울은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걸 드렸어요.
바울은요,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는 자기의 인생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환난도 받고 고난도 받고 고생도 하고 희생도 하고 핍박을 받았는데 기꺼이 받았습니다. 기꺼이 받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마디오 칼라라는 목자들이 바울처럼 살 수만 있다면 교회가요 굉장히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루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살았을까? 바울이 교회의 비밀을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는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인생을 바칠 가치가 충분히 있겠다. 충분히 있겠다. 네. 바울은요, 감옥에 갔어도 교회 걱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감옥 가서 교회 걱정한다는 얘기를 낭만적으로 듣지 마세요. 바울 영화 보셨죠? 보신 분? 그 감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 무슨 휴양하러 가는 데가 아닙니다. 진짜 무시무시한 데예요. 예.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요즘은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지는데요, 복음 전하다 감옥 갔다.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예. 근데 바울은 감옥 갔어도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게 아니라 감옥 갔어도 편지를 보냅니다. 어디에? 교회에. 그러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 걱정해야 되는데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 걱정합니다. 바울에게는 교회는 자기 인생이 전부였습니다. 왜? 교회가 뭔지를 알고 나니까 자기 인생 드렸어요. 감옥에서 빌레몬 오네시모 만났죠. 에베소 교회 편지 보냅니다. 골로새 교회 보냅니다. 이게 다 나중에 성경이 된 거죠. 예. 감옥에서 전도했던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마디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명.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갖고 나한테 일을 맡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준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어떤 환경이든 바울의 이 길을 막아설 수가 없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다가 이만히 고생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함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 진짜 바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에 살다 보면 고생을 하지만요, 이거를 읽으면 우리가 말을 못합니다. 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수고 많이 했어요. 오기도 심심하면 갑니다. 매도 너무너무 많이 맞았어요. 죽을 고비 여러 번 느낍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을 많이 겪었지만 바울은 중도 탈락을 안 합니다. 중간에 포기를 안 해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서
그의 마음을 누른 게 뭐냐면 불확실한 미래나 쇠약해져가는 자기 육체의 건강이 아니었어요. 그걸 걱정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내가 이만큼 주님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안 지켜주는 하나님 원망할 수 있고, 야, 내가 지금 잘못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와중에서 바울이 염려는 뭐냐? 교회에 염려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잘 있나? 골로새 교회는 잘 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준 사명이다. 난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도 내 목숨도 기꺼이 드릴 수 있다. 어떤 일을 겪어도요, 바울은 끄떡을 안 했어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 마디들 역할을 하는 분들, 또 교사들, 양육인으로 섬기는 분들은요, 교회를 세우는 일,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명이면 어려워도 갑니다. 사명이면 힘들어도 갑니다. 왜 가다가 자꾸 중간에 스톱하냐? 사명이 아니니까요. 사명이 아닌 사람은 힘들면 멈춥니다. 사명이 아닌 사람은 고생스러우면 안 갑니다. 오늘날에 주님의 부름을 받은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자기가 선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면 멈추는 거예요. 굳이 뭐 그렇게 같이 고생하면서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해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인생을 쏟으며 살아가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교회의 일을요, 시간적인 여유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듯이 하는 것이지, 먹고 살기 바쁜 사람, 특히 젊은 사람들, 특히 유능해서 세상에서 할 일 많은 사람이 교회 일꾼 하겠다고 교회에 매여 사는 것은 그건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야, 앞길이 창창한데 교회에 매여갖고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인식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준 인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준 인식이죠. 세상의 배우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하찮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게 인생 걸 이유가 없다고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포인트는 무슨 포인트다? 사단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교회의 일은요,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뭡니까? 사명입니다. 영혼을 섬기는 것은 사명이지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자원봉사처럼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자원봉사는 목숨 걸고는 못하는 거예요. 힘들면 안 하죠. 네. 여러분, 사명자입니까? 자원봉사자입니까? 사명이라면 시간이 모자라도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도 해야 되고, 고난이 와도 하는 것이고, 핍박을 받아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 일꾼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사명자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하면 경제적인 보상이 있나요? 세상에서 성공이 보장되나요?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주나요? 그런 거 없잖아. 오히려 힘들기만 하고 어려움도 있고 포기해야 할 것도 많고 때로는 울면서도 가야 되고 때로는 희생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말이에요. 누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일을 사명으로 맡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영혼을 세우는 일은 자원봉사의 개념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세 번째, 어떻게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바울은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죠. 핍박 많이 받았죠. 욕도 많이 얻어먹었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성경에 봐도 너무 많았어요.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합니다. 다메섹 성에 가서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잡혀있을 때 죽이려고 했어요.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 이 삶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관둘 수도 있잖아. 나 그만할게. 하나님 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살다 않고 제가 혈압열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갑니다. 죽는 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힘든 길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었냐? 바울은요, 자기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극히 작은 사람이 나에게 이 일을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은혜다. 그래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꾼,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된 것이 바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혹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는가? 돌아보니 이건 진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4장 7절에서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묵상하시고 지옥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영생을 묵상해 보세요. 영생하는 존재인 인간인 내가 이 세상 잠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면서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의 일꾼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한없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는 인생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자체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제 인생 이렇게 값진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세우는 일꾼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리는요, 이게 은혜인 줄 아는 사람만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깨닫지 않은 사람은요,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시켜도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 일은요, 진짜 남는 게 없는 장사예요. 한없이 한없이 퍼붓기만 하지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출발은 할 수 있지만 완주는 못합니다. 중간에 다 탈락합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한다고 내 자식이 특별히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더 건강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왜 해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은혜라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가지만 은혜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중간에 가다가 반드시 이런저런 이유로 탈락하게 돼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탈락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그걸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건 특권이야. 주를 위해 감옥 가는 건 특권이야.
주를 위해서 매맞는 거 특권이야. 여러분, 그래서요, 영혼을 섬기는 일은 가기 싫은 사람은 코 껴서 절대로 못 데려갑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시간 내야죠. 없는 돈 써야 되죠. 시큰 잘해줘도 요거도 먹죠. 이해 못 받죠. 이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이고 은혜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출발은 할 수 있는데 끝까지는 못 갑니다. 네. 여러분, 특권인 게 사실이에요. 고난이 있습니다. 희생도 따라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진짜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당하는 현재 이 고난은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을 받아도요, 힘들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준다? 상을 줄 텐데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목자들도 참 고난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때로는 보면 안쓰러워요. 여러분,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고난 받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해 못 받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렇게 산 사람 우리 앞에 너무 많고, 성경의 약속은 비교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영광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바울은요,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를 했어요.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고, 비몽사몽의 경지로 들어가는 분을 위해서 좀 크게 읽어야 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각 사람 구원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 저는 특별히 영혼을 세우는 일에 주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은요, 이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구원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목자들이 힘을 좀 더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매일 저녁 교회 교육실이나 가디에서 이렇게 보면 사람을 만나서 구원하고 가르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봐도 참 흐뭇합니다. 근데 교회를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를 따라서 열심히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어요. 모든 마디가 그렇게 해야 교회가 잘한단 말이에요. 모든 마디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각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권하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장이 안 세워진다,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안 하냐? 권하는 거 안 하고 가르치는 거 안 하면 안 세워집니다.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목장에서 양육하는 일을 안 하고 있다,
이번 수련회 끝나고부터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람을 구원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구원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상담해 준다, 길을 가르쳐 준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신앙인으로 해야 될 선택이 뭔지, 신앙으로 가야 될 길이 뭔지를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게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누군가 계속 해야 됩니다. 가르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준다는 말인데요. 이 일은 모든 영혼들에게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어른이라고 영적 어른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50이 돼도 영적은 애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힘을 다해서 구원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건강해지고 세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 60이다, 나이 50이다, 뭐 사회적으로 명사다. 그래도 영적인 애입니다. 그래도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을 지속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혼들이 세워진다. 영혼이 세워진다는 말이 뭐가 세워진다는 말입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안 한다. 교회가 안 세워집니다. 이런 일을 안 한다. 영혼이 안 자라요. 그러면 이 일을 하라고 사명을 줘서 마디로 부르고 목사와 교사로 부른 사람이 이 일을 만약 안 하고 있으면 교회는 안 세워지고 성도가 준비가 안 되니까 안 세워지겠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영혼을 돌보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자기 분량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일을 못하고 있다. 틀림없이 개인적으로 상황이 있겠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포인트가 사단의 공격의 포인트 똑같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영혼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결단했는데요, 양육을 안 받겠답니다. 없는 시간 쪼개서 갔더니만 안 와요. 소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제발 나 좀 양육해달라고 부탁해도 안 해줘요. 안 해줘. 암만 해도 안 해줘. 그게 뭘까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영적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요. 사명을 감당 못하는 것도 영적으로 지금 밀리는 것이고, 예, 그를 정말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가는데 거부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사단은 지금도 마디들의 마음을 공격할 거예요. 그 정도면 됐어. 그만해. 적당하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영혼을 세우는 일은 내 사명이에요. 예. 이유가 있고 핑계거리가 있어도 극복해야 됩니다. 뛰어넘어가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이 외에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하면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만 계속 둘러대고 안 하고 있으면요,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밀리는 거예요. 안 되면 기도해야 돼요. 실험해야 돼요. 할래? 아, 지금 바쁜데요? 알았어. 1년 지나갔어.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량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성도를 준비시켜야 돼.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마디들, 목자들은요, 이 영역에서 2019년도에는 꼭 진보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요, 교회 희망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 교회가 특별하게 세일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에 말하는 교회가 원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도와주는 것은 우리 교회의 특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특징이 원래 그런 거예요. 자꾸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영혼들의 이름을 한번 또 올려보세요. 쭉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영혼이 한 사람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명의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 각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이 사람을 권하고 있는가? 나는 이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영혼들 방목하듯이 다 내버려 둬갖고 교회를 다닌 지 세월이 꽤 많이 흘러갔지만 늘 영적인 어린애로 미숙한 상태로 놓여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디로 부름을 받은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사명으로 부여받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연약하고 미숙한 지체를 향한 책임감이었고 그를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안 세워진단 말이에요. 교회는 계속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마디가 쉼 없이 사람을 권하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사명자로 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맡겨준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마디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